시편 119편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세상에 위대한 사람도 많습니다. 참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리고 위대한 삶을 살아간 좀 다소 거창한 얘기 같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부러움을 자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단지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 주변에만 항상 맴돌고 그 주변에 늘 가만히 앉아 있은다 해서 우리 역시 이런 위대하고 또 괄목할 만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로운 사람 내가 옆에 늘 앉아 있는다 해서 우리가 그 지혜를 다 배울 수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그 내면에서부터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을 바꿔가고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역시 우리가 늘 먼발치 남의 얘기인 것처럼 먼발치 다른 사람 얘기인 것처럼 그냥 가만히 하나님 말씀 내 옆에 두고만 그렇게 산다 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과 지혜와 또 그 생명력을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생명 그대로 지혜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이루고 또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과 가장 깊은 교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내 마음이 아주 깊고 또 친밀한 이런 교감이 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내가 더 깊은 교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주고 있는 이 지혜와 통찰력과 그리고 이 무한한 이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될까요? 오늘 시편의 저자가 우리에게 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는 것. 마음에 둔다. 딱 이 두 소절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과 능력과 그 지혜와 권능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둔다고 하는 이 시편 저자의 이 짤막한 가르침에 좀 우리의 생각을 오래 두고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 단순하게 여러분 고대에서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는 어떤 사람의 어록이나 어떤 사람의 글이나 또 그것을 수집해 놓은 정도의 것 이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이상하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 물리, 화학, 지학 또 역사 책을 떠들여 보면 여러분 그 책이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줄 뿐이지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는 별로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하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인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와 꼭 여러분들이 맞닥뜨리셔야 합니다. 이 진리와 꼭 우리가 깊은 만남이 그리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알미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사야가 대변하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인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냥 헛되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예스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그렇게 예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신이 아멘 해야 한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단 한마디 말씀도 헛되이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씀을 누군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머물러서 그 말씀의 능력을 행사함으로 완성된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살아 숨쉬고 활동하고 그 능력을 발하게 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당신의 마음에 둘 때,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 시작할 때, 여러분 단지 그 말씀을 내가 다 이해했다거나 그래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줄줄 암송하기도 해 하고 단지 그렇게 이해했다거나 암송을 하는 거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런 것만으로 온전치 않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라. 마음에 두어라. 사람이 무언가를 마음에 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 사람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보화가 되는 겁니다. 보화. 그리고 그것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 마음에 두는 것은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자기의 진실을 담습니다. 우리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우리 인간은 마음에 담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 생명력, 그 능력을 발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둘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한다. 이때 말씀은 즉시 이제 내 생각을 새롭게 하고 내 태도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내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은 절대 어떤 이론적인 사변적인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근심 걱정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점령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지. 여러분, 내가 아무리 복잡한 문제로 내 머리가 그냥 찌끈찌끈하고 머리가 띵할 정도까지 이렇게 복잡하다가도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짧은 한마디 말씀만 내가 내 마음에서 다시 두고 떠올리는 순간 여러분, 즉시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능력을 발합니다. 우리의 그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혼란스러웠던 것이 삽시간에 정리가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분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지. 그리고 그분은 그 자녀의 기도를 그분은 매일 인격적으로 깊이 들으시는 분이시지. 그렇다면 내게는 돌파구가 안 보여도 그분에게는 해결점이 있지.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딱 한마디만 떠올릴 때도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즉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기하게도 우리 안에서 인격화되는 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자리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모습은 하나님 말씀, 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으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똑같다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똑같은 몸으로,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이룰 수 있고 그 능력에 사로잡힐 수 있는지, 나하고 똑같은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에게 그 길을 일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똑같은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뭐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구별조차 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은 마치 우리 육체와 정신이 서로 어떻게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는 그것과 그 신비와 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이렇게 인격이 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을 내 안에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실함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들의 거룩한 성숙한 인격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을 점점점 인격적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속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이 내 인격 속에 스며들어서 나로 하여금 곧 하나님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필요한, 우리의 믿음을 더 돈독히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역사를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적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저함 없이 이 역사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요즘에 뭐 AI 컴퓨터를 이용해서 AI에게 그렇게 명령을 한다 합시다. 예, 내가 아주 어떤 사람에게 쓴 편지 하나 뭐 그럴싸하게 하나 만들어 주어 하고 몇 가지 내용을 거기에 추가해서 요구를 한다 합시다. 뭐 요즘에 AI가 그냥 즉시 불과 몇 초 만에 편지 하나 떡 써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편지를 우리가 읽어본다 한들 뭐 그 편지에 기계가 만들어준 그 어떤 내용과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마 혹시 여러분께서 그동안 오랫동안 입지 않는 그 옷,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습니다만 행여 입지 않는 옷 주머니를 이제 살펴보니까 거기에 오래된, 지금은 이미 작고하시고 지금은 이미 돌아가신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에게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쓴 편지가 이 오래오래 입지 않는 옷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여러분이 딱 발견했다 합시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어보면 어떻겠습니까? 한 절 한 절이 깊은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아버님 길이어서 아버님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뭐 시골 저희 문중에 가문에서 저희들이 구입한 그 땅에 이제 그 묘만 남아 있습니다. 물끄러미 그 앞에 앉아서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앞에 앉아서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깊은 감동과 또 두 분에 대한 감사가 제 마음속에 깊이 스며 들어오는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오래전에 쓴 낡고 보잘것없는 몇 줄의 편지 하나, 여러분, 이것 몇 줄의 편지 하나, 뭐 때때로는 뭐 맞춤법도 또 띄어쓰기도 제대로 안 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편지 하나, 여러분, 우리가
몇 소절 읽어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는 깊은 감동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함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생명은 그 사랑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명이 이 사랑과 함께 어우러진 삶이기 때문에 영원한 우리의 생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인격이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한 소절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숨결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를 감동시키는 힘이 있고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의 말씀처럼 점점 바꿔가는 능력이 이 안에 살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곧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때로는 책망을 주고 때로는 우리를 바르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가 쓰고 있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는 이 말의, 이 그리스 말의 의미는 곧 이 말은 하나님, 그분의 생명을 불어넣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여기에서 숨을 쉬고 있다. God breathe. 그분이 여기에서 지금 숨을 쉬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숨결이 여기에 불어넣어졌다. inspired. 그분의 숨결이 여기에 불어넣어졌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안에 그분의 인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의 숨이 이 안에, 숨결이 숨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처음 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사이에 그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과 그가 처음 접했던 그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세등등해서 곧 그가 믿고 있는 신념을 따라서 다메섹으로 향해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자기 신념에 몰두해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바울이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데 충분히 당시에 이 바울, 그 당시는 사울이라 하죠. 사울, 당시는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 사울의 마음속에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본인이 이룬다는 그 신념하에 가고 있었지만 아마 분명히 새롭게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 그는 많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또 마음 한편으로는 이분이 과연 또 어떤 분인가 하는 어떤 그런 매우 깊고 진지한 어떤 그런 의구심도 분명히 이 바울이, 또 사울이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어떤 고민과 두려움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접한 것입니다. 꼭 너희는 너의 마음에 두어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가 처음 접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이 순간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란 사울은 그 순간에 그는 그가 따르고 추종했던 그의 모든 신념이 거짓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즉각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전인적으로 변화된 새로운 삶, 한때는 그토록 심각한 박해자였던 사람이
결국은 그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전도자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토록 한 사람의 완악한 마음을 단숨에 바꿔버리는 그 능력이 이 안에 마치 하나님의 호흡처럼, 하나님의 숨결처럼 이 말씀 속에 살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찍이 이런 비슷한 경험을 상당히 이 드라마틱하게 했던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소위 그 선다싱, 그분의 저서 가운데서도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맞닥뜨린 사람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그렇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짜 맞닥뜨린 사람은 분명한 태도의 변화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나가는 오토바이에게 내 몸이 한번 머리가 부딪혀도 여러분, 내 머리에 무슨 상처가 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과 내가 맞닥뜨렸으면 내 삶이 변화가 없겠습니까? 지나가는 자전거 하나하고도 머리가 부딪혀도 뭔가 흔적이 남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내가 맞닥뜨렸다면 내 삶에 변화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토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놀랍고 위대하게 만들어가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인격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다시 똑같은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울까요? 이 시편의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마음에 채운다 하는 이 말은 이 히브리 말로는 차파하냐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의 원래 뜻은 숨긴다, 또 보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숨긴다, 보배가 된다. 보배를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숨기죠. 여러분, 무엇인지 간에 우리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이 가장 값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누가 뭔가를 담고 있으면 그 누구도 이것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누구도, 사망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을 담고 있는 그 유일한 장소, 그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유일한 장소,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으라.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숨기라.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보화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제가 더 이상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뭔가를 마음에 담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꼭꼭 깊이 담아 마치 보배처럼 너의 마음속에 가장 귀하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뭔가를 담고 있으면 또 일면 그것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항상 우리의 의식으로는 그리움의 대상으로 떠오릅니다. 우리 마음에 뭔가를 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다 오감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담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히브리 말에 마음에 담는다고 하는 말을 숨긴다고 하는 말과 같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마음에 담는 것은 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리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오감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자신을 확인하고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또 하나님은 내가 뭔가 하나님을 이만큼 맛보고 확인했으면 또 하나님은 더 깊이
더 깊이 매력적인 분으로 하나님의 한편은 항상 우리에게 숨겨진 모습으로, 그래서 언제까지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리움의 대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약한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은 그렇습니다. 내가 다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다 알았다 확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았다 이런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그래서 늘 우리에게 일면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드러내주시면서 동시에 또 감춰져 있고, 또 드러내주시면서 또 감춰져 있고, 늘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신비한 모습으로, 우리의 갈급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그렇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담는다 하는 것은 또 그것이 내 삶과 내 존재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은 단지 우리의 지혜로만 알아보는 거 아닙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가르친다 합시다. 하나님의 그 성서의 언어는 이와 같습니다. 이런 원리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가르친다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가르친다 하면서 내 얼굴은 오만 가지 우거지 상하고 기쁨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쁨을 가르치려면 내가 활짝 웃어야 됩니다. 그 여러분도 기쁨을 배우려면 여러분들이 그냥 원칙으로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고 활짝 웃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슬픔을 가르친다 합시다. 슬픔을 가르친다 하면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말이죠. 이렇게 슬픔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내가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을 배울 때는 여러분도 마음속에 눈물이 흘러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론으로만 아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분의 생명이 내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분의 기쁨이 내 일부가 되고 그분의 거룩함이 내 일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자신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는 이 일은 마치 우리가 더 쉬운 예를 들어본다면 나무의 비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땅에 내리는 깊은 많은 뿌리를 통해서 물과 자양분을 흡수하게 됩니다. 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물과 자양분, 처음에는 물론 이 나무 밖에 있는 것들이죠. 밖에 있는 것들입니다. 물과 자양분 다 뿌리 밖에, 나무 밖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나무 뿌리가 물과 자양분을 흡수하는 순간에 흡수된 이 나무 안에 있는 물과 자양분은 나무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늘 너의 마음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너는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너희 안에서 행해지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전체 안으로 나는 깊이 빨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좀 다분히 사변적인 얘기를 써서 미안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내 존재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내 존재의 전부가 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실은 이 구체적인 방법, 이게 뭘까 하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골똘히 내가 제일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그 길이 뭐냐, 그게 뭐냐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내가 먼저 연구해 알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연구하고 또 연구해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이 일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쉽고 간단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사도가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항상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들은 것뿐만 아니라 또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말씀에 이해하고 깨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행동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는 거의 다 완성이 됩니다. 순종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자, 이 말씀을 더 쉽게 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귀로, 가장 먼저 우리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열심히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그 길, 먼저는 우리의 귀로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입니다. 이 일에 절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소홀히 하셔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항상 함께 참여하는 것 귀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그 길, 우리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 우리 눈, 바로 옆에 있는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늘 또 읽고 또 읽는 것입니다. 이 눈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는 통로, 귀도 우리의 통로입니다. 자, 우리 귀, 눈,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깊이 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는 이 마음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어찌하든 최대한 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내 손으로, 내 발로, 나머지 기관들 있죠. 내 입으로, 내 손으로, 내 발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성령은 그런 우리의 태도를 잘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적극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대하는 모든 행동 속에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왕성하게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 안에서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발할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에게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방법은 우리가 이제 쉽게 잘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여러분,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무엇보다 중요한 것, 여러분, 항상 이 모든 일 속에 우리의 진실과 사랑, 우리의 진실과 사랑과 정열과 우리의 열정을 꼭 거기에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일에 우리는 진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정성을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담아야 합니다. 이 일이 무엇보다 다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일을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내 자아가, 내 양심이 스스로 인정해 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양심은 가장 중요한 우리 마음의 본질을 우리 양심은 항상 꿰뚫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 앞에서는 이 일에 최고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양심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정성이 행해 없다면 양심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나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이 그분의 뜻에 합당하다. 내 양심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또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자의식이 우리 안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능력이 돼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듣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적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중요한 비유를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성경은 중요한 것을 가르칠 때 눈과 마음으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전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향해 있을 때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마치 우리 눈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은 내가 뭔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내 눈이 집사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눈은 저 집사님에게 점령당합니다. 내가 저 나무를 바라보고 있으면 내 눈은 저 나무에게 점령당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 눈과 같습니다. 마음이 뭔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내 마음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에게 점령당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 온통 점령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분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점점 우리가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도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입니다. 말씀을 늘 마음에 담는 사람은 이제 그의 마음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도 점점 그가 바라보고 있는 그분처럼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믿음도, 그의 소망도, 그의 사랑도, 지혜도, 그의 능력도 점점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마치 창고와 같다고 하는 것 또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 마음에 뭔가를 늘 차곡차곡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마음속에다가 전혀 삶에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을 쌓아갑니다. 원망, 불신, 불평, 낙심, 절망, 두려움, 무관심. 우리 마음은 언젠가 그 마음에 쌓는 그것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내가 먹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담고 그리고 입과 손과 발로 순종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성경은,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내가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은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는데 내가 저 사람은 진짜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약함은 때때로 이런 경험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소중한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분의 충고가 바로 이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그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알기는 알겠는데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하라. C.S. 루이스가 좋은 충고를 해줍니다. 행여 당신이 아무리 사랑하려 해도 저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너무나 큰 상처 때문에 저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은 안 됩니다. 그때 C.S. 루이스가 이렇게 충고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처럼 저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간주하고 먼저 너의 행동을 옮기라. 마음이 따라오지 않을 때 그냥 내가 저 사람을,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처럼 100%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간주하고 그 마음 그대로 두고 너는 먼저 너가 저 사람을 너 몸처럼 사랑한다고 간주하고 먼저 행동부터 옮겨라. 그러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참 신기하게 언젠가 곧 우리의 행동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가 충분히 쉽게
알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성과 진실이 그 안에 꼭 담겨야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 때로 우리의 마음의 약함 때문에 이 말씀을 다 온전히 글자 그대로 내 마음이 따라오지 않을 때는 그저 그 마음을 잠깐 두고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온전히 저를 사랑한다고 간주하고 먼저 행동으로 옮겨보라. 그러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당신의 행동을 곧 따라오게 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소중한 삶의 지침이 되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일찍이 참으로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긴 시간을 보냈던 우리 믿음의 선진, 그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라. 주님, 이제 앞으로 좀 더 진지하게, 오늘 이후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하게 도와주시고 이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음을 주님 우리가 새롭게 보고 발견하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의 마음에 깊이 깊이 담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